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다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서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먼저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언제나 신앙하고 있다.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의지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또 누구를 신앙하든지 인간은 언제나 믿는 존재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 속에서 하나의 전제라고 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 단지 꼭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의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신앙의 대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여러 가지 신앙의 대상이 있으니까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신적인 요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우상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그런 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대표적으로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존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이에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들이 이 세상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길 원하고 거기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 그 전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또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매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에 함께 동조함으로써 그들이 거짓 목자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소유, 어떤 것을 소유한다라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이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물질과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삶.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져 버리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간다,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쁘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다 용인이 돼. 바쁘다, 또는 일한다, 다 용인이 돼.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도 분주하게, 그래서 이 분주함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 분주함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그것이 낭비인 줄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 말로는 이렇게 나 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 말로는 어떻습니까? 말지니라 하지 말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명령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대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라. 그 모든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위치에 내려옴으로써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을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진실로 바라볼 것은 진실로 유일하게 앙망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대적인 신앙에 대한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잖아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용인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사랑해도 되고 저 사람도 사랑해도 된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단 하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그 절대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사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생존은 하고 있는 거죠. 뭐 밥 먹고 숨 쉬고 같이 지내고는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랑의 가치는 없어진 거죠. 그것은 불행이죠. 이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은 그 절대적인 사랑만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신앙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치의 의미가 우리가 신앙을 전제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이 바로 신앙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의미가 첫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고 이 절대적인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떤 관념에 머물러 버리면 그죠? 어떤 하나의 말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역사, 지나간 어떤 문제로 여겨진다든지 그저 하나의 관념과 개념과 이론과 철학의 문제로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을 절대자다, 하나님을 절대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저렇게 논의도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신앙, 모든 것에 대한 의지, 모든 것에 대한 찬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는 것. 오늘 하루도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늘 우리 자신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될,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우리 삶의 절대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